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일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상속자가 나오리라 약속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데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고난과 연속의 시험의 연속이었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 시험하다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하다는 단어가 이 주어가 사람으로 쓰여질 때, 사람이 누구누구를 시험하다 이렇게 사람이 주어로 쓰여질 때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역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행진할 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런데 시험하다는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이게 검증하다, 훈련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에 시험하다의 주체가 누구로 나타나고 있죠? 1절 보시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응답하였는데,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이 뭘까?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이 태우는 제사, 이 번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헌신, 복종을 맹세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3절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성서학자들은 순종의 채비를 갖추는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땅까지의 거리는 3일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삭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의미심장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성장한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떠날 정도로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했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제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의 언약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한다는 단어가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하다는 뜻이 있고요, 훈련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함이요 그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시험은 뭘까?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지의 내용,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20년이라는 시간의 기다림 속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여 노년에 의지할 지팡이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일 후에 어떤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자식이 이삭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절과 3절에는요, 하룻밤이라는 시간에 이 차이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순종의 채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2절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데리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데리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권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권고의 의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강제적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숭배하며 말씀을 버리고 폐역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사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운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돌이키고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임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봐야 될 것은 거룩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신 곳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 4절을 묵상하면요, 아브라함의 눈물을 읽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 아마도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을 주었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수많은 질문과 갈등 속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거두며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뒤로하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서학자들은 혹시 모를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즉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드는 것을 보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종들은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한 거룩한 의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삭이 불과 칼을 가지고 산에 오르다가 혹시 흠이 날 것이 두려워 아브라함이 직접 불과 칼을 들고 갔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드는 장면에서 성경은 잡으려 하다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잡으려 하다, 성경이 점잖게 번역해서 이렇게 기록했지요. 히브리어로 보면 짐승의 목을 자르다는 뜻인데 희생 제물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사지를 절단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를 이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나무를 지겠다는 것은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6살, 17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결박하던 단어가 나오죠. 희생 제물의 사지를 뭉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죠. 그 어디에도 이삭이 반항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의지를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아버지의 결박을 물리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삭이 저항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대를 이은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결박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대를 이은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리아 산에 나타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대를 이은 순종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대를 이은 순종의 자리에 훗날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를 이은 순종의 자리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의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메시지를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도대혹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모리아 산에서 만나며 그 자리에서 축복의 언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은 순종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의 태어남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약속하셨고요, 그를 통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끊겨버린다면 언약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언약으로 이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복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손의 번성함이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고요, 그 자손의 번성함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언약이 18절과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은 구조입니다. 16절 보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18절 마지막에도 보십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 사이에 축복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신 근거는 헌신과 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헌신의 기회 주실 때,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역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축복의 언약을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도우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짐의 자리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이 귀한 거룩한 결단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그 수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